성경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122편 1절부터 9절 말씀입니다. 잘 쉬었으면 제가 봉독합니다. 사람이 내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 할 때에 내가 기뻐하였도다. 예루살렘아 우리 발이 내 성문 앞에 안에 섰도다. 예루살렘아 너는 잘 짜여진 성과 같이 건설되었도다. 지파들 곧 여호와의 지파들이 여호와 이름에 감사하려고 이스라엘의 전례대로 그리로 올라가는도다. 거기에 심판의 보좌를 두셨으니 곧 다윗의 집의 보좌로다.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다. 내 성 안에는 평안이 있고 내 궁중에는 형통함이 있을지어다. 내가 내 형제와 친구를 위하여 이제 말하리니 내 가운데 평안이 있을지어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 내가 너를 위하여 복을 구하리로다. 아멘. 오늘은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대언하겠습니다. 오늘 보면 시편 122편은 120편부터 134편까지 이어지는 성전으로 올라가는 노래 중에서 세 번째 시로 다윗이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로 기록한 첫 번째 시입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전은 다윗이 원래는 성전을 짓고 싶은 것이 간절한 소원이었지만 하나님께서 너는 지을 수 없다라고 반대하시죠. 그래서 성전은 다윗의 아들 때인 솔로몬 때에 지어집니다. 그러므로 여기서 성전이라는 것은 이 당시에는 예루살렘에 있었던 성막을 가리키는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는 다윗이 지은 이 시편 122편을 통해서 다윗이 예배에 대해서 가지고 있었던 그의 마음을 우리가 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1절입니다. 사람이 내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 할 때에 내가 기뻐하였도다. 아멘. 여기서 기뻐하다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사마흐티의 원형은 사마흐인데요. 이것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그 기쁨을 뛰어넘은 감격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인생을 살면서 참 많은 자리에 초대를 받았어요. 근데 오늘 본문 시편 122편 1절을 통해서 다윗이 고백하는 뭐냐면 나는 인생을 살면서 참 많은 곳에 초대를 받았지만 내게 가장 큰 기쁨, 내게 감격을 줬던 그 초대는 무엇이냐? 예루살렘에서 드리는 그 예배로 초대받은 것이 나는 가장 감격스러운 일이었다. 가장 큰 기쁨이었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아시는 것처럼 다윗은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는 평가를 듣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넌 정말 이 세상에 있던 그 많은 존재했던 사람들 중에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다. 내 마음에 드는 사람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유일하게 칭찬하신 분이죠. 물론 다윗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 신앙인으로 살았다라는 것은 어느 한 가지만으로는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그의 인생에 걸친 전반적인 부분에서 그가 하나님 마음에 맞는 한 사람으로서 또한 신앙인으로서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너 내 마음에 드는 사람이야 라고 이야기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다윗이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으로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 것, 하나님께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의 모습을 보여드리는 건 무엇이냐? 바로 예배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와 같은 다윗의 모습을 그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여호와의 언약궤가 예루살렘에 올라올 때 보였던 그 반응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사무엘하 6장 14절 15절입니다.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그때 다윗이 배 에봇을 입었더라. 다윗과 온 이스라엘 족속이 즐거이 환호하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궤를 메워 오니라. 다윗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여호와의 언약궤가 예루살렘에 오는 것을 보고 어떻게 했죠? 힘을 다하여 춤을 추었습니다. 특별히 15절을 보면 여호와의 언약궤를 대하는 다윗과 온 이스라엘 족속의 모습에 대해서 즐거이 환호했다라고 증거하고 있죠. 이것은 다윗을 비롯한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의 임재를 상징하는 여호와의 언약궤에 오자 그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어떻게 하냐? 환호성을 지르면서 갈채를 보냈다라는 거예요. 오늘날 표현하면 다윗은 하나님께 예배드림에 있어서 조금 더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기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동원했습니다. 악기라면 악기, 춤이라면 춤, 목소리라면 목소리, 박수라면 박수, 어떤 몸짓이든 그는 자신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동원해서 하나님께 최선의 모습을 다해서 예배를 드렸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을 비롯한 오늘 본문에 보면은 사무엘하 보면은 모든 이스라엘 족속들이 여호와의 언약궤가 온 것을 보면서 그렇게 즐거움으로,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하나님을 예배했는데 유일하게 그와 같은 다윗을
비난하고 업신여기는 사람이 있었다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사무엘하 6장 16절입니다. 여호와의 개가 다윗성으로 들어올 때 사울의 딸 미갈이 창으로 내다보다가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서 뛰놀며 춤추는 것을 보고 심중에 그를 업신여기니라. 춤을 추며 환호를 하며 뛰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다윗을 비난하고 업신하는 여기는 사람이 누구냐? 바로 다윗의 아내 미갈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다음과 같이 다윗을 향해서 비난의 말을 쏟아냅니다. 사무엘하 6장 20절입니다. 다윗이 자기의 가족에게 축복하러 돌아오매 사울의 딸 미갈이 나와서 다윗을 맞이하며 이르되 이스라엘 왕이 오늘 어떻게 영화로우신지 방탕한 자가 염치 없이 자기의 몸을 드러내는 것처럼 오늘 그의 신복의 계집종의 눈앞에서 몸을 드러내셨도다 하니. 아멘. 여기서 방탕한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레크는 공허하다, 가치 없다, 가난하다 이런 의미입니다. 여기서 파생된 단어가 신약 성경에서 라가, 즉 어리석은에 해당되는 거예요. 그 이어지면 뭐라 그래요? 그의 신복의 계집종이라고 하는데 그의 신복의 계집종은 그 종들의 계집이라는 거예요. 즉 종들 중에서도 가장 천한 자가 바로 그 종들의 계집종입니다. 이렇게 볼 때 다윗은 지금 미가는 지금 다윗한테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에서 가장 높은 왕인 다윗이 당신이 마치 어리석게 짝이 없는 자처럼 가장 낮고 비천한 사람들 앞에서 품위를 잃고 천한 행동을 했다라고 맹비난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지금 다윗이 하는 행동은 채통 없는 행동이라는 거예요. 왕으로서 합당하지 않은 행동이다라고 그의 아내가 주저없이 맹비난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에 대해서 다윗은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사무엘하 6장 21절 22절입니다. 다윗이 미갈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 앞에서 한 것이니라. 그가 내 아버지와 그의 온 집을 버리시고 나를 택하사 나를 여호와의 백성 이스라엘 주권자로 삼으셨으니 내가 여호와 앞에서 뛰놀리라. 내가 이보다 더 낮아져서 스스로 천하게 보일지라도 내가 말한 바 계집종에게는 내가 높임을 받으리라 한지라. 뭐라 그래요? 다윗은 지금 자신의 모든 행동은 너한테 보이기 위해서 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왕으로서 사람들 앞에 보이기 위해서 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누구 앞에서요?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나를 높여주신 하나님, 목자였던 나를 이스라엘의 왕을 삼아주신 그 하나님 앞에서 나는 찬양한 거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 앞에서 나는 뛰는 거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그 하나님 앞에서라면 낮아지기를 원한다면 더 낮아질 수도 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읽은 성경 구절도 보면요, 다윗의 그 모든 행동은 하나님 앞에서 한 것이다라고 증거합니다. 사무엘하 6장 14절 다시 읽습니다.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그때 다윗이 배 에봇을 입었더라. 사무엘하 6장 16절입니다. 여호와의 개가 다윗성으로 들어올 때 사울의 딸 미갈이 창으로 내다보다가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서 뛰놀며 춤추는 것을 보고 심중에 그를 업신여기니라. 성경의 증언과 다윗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는 예배가 무엇인지 좀 새롭게 정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다윗의 고백으로 보면 예배가 무엇입니까? 신앙인이 하나님 앞에 하는 모든 행위가 바로 예배인 거예요. 우리가 교회 안에서 찬양을 한다, 기도를 한다, 대표 기도를 한다, 봉헌위원회를 한다, 설교를 한다, 뭐 주보를 알아준다, 봉사를 한다. 이 모든 것은 다 하나님 앞에서 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모든 몸짓은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것을 로마서 12장에서 일상의 예배로 확장시키는데, 일상의 예배는 무엇이냐? 예배당에서 드리는 그 예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일상에서 내가 가정주부로 살아가든 일상생활에서 어떤 직업을 가지고 살아가든 그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서 하는 행위로 살아간다면 그것이 바로 일상에서 드리는 예배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는 사람을 바라보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몇 명이 있든 적든 많든 관계없이, 형편이 어떻든 관계없이 하나님을 높이고 그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볼 때 저는 늘 언제나 매 주일마다 지금 한국 가셔서 없지만 한나집사님 찬양 인도할 때 보면 참 감사하다,
그리고 고맙다. 그리고 참 아름답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 지금이야 주일학교 아이들한테 예배 드리니까 그래도 좀 착 보여요. 예? 근데 찬양 인도할 때 그때 보면 거의 없습니다. 어떨 땐 진짜 뭐 손가락 안에 들 때가 있어요. 그런데도 지금 뭐 형편이 그래가지고 지금 드럼 연주자도 아직 한국에서 못 왔죠. 반주는 그 CD 하나 가지고 하는 거예요, 지금. 다른 악기도 없이. 근데 혼자서 5곡을 찬양한다라는 거, 또 찬양할 때 보시면 아시지 않습니까? 막 이렇게 혼자서 막 이렇게 했다가 막 하면서, 예? 결코 쉬운 거 아니거든요. 어떻게 그럴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하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또 한나위 사람이 안 계실 때 어떻게 해요? 우리 이제 장로님께서 이제 지난주 또 다음 주에 이제 인도 주시겠지만, 또 정말 대단한 일이에요. 김양자 권사님을 빼고 우리 교회에 존재하는 교인들 중에서 가장 연세가 많으신 분이 장로님이에요. 아마 전 세계에 있는 교회 중에서 그 교회 연세가 가장 많은 분이 찬양인도 땜빵으로, 죄송합니다, 경우가 거의 없을 겁니다. 저도 한국에서 수십 명 장로님 있는 교회에서도 있었는데요. 장로님들, 이것도 들으면 안 되는데. 근데 그 모든 걸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한다는 거예요. 예전에 우리가 수명이 길지 않을 때 보면요. 환갑잔치도 하고 칠순잔치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환갑이 되신 부모님, 칠순이 되신 부모님, 때로는 팔순, 구순 되신 그 부모님 앞에서 자녀들이, 머리가 희끗희끗한 자녀들이 노래를 부르고 춤을 추면서 그 뭐죠? 재롱을 피워요. 밖에서는 사회적 지위도 있죠. 연세도 있으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서만큼 어린아이가 좀 한다는 거예요. 이유가 뭐예요? 내 아버지 앞이니까요. 내 어머니 앞이니까요. 다윗은 그랬어요. 하나님은 나를 구원하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나를 살려주신 분이에요. 하나님 없으면 나는 이 자리에, 지금 이 자리에 오실 수 없었어요. 그것을 알았기 때문에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는 옷이 벗겨지든 주위에서 어떤 비난을 하든 관계없이 기쁨으로 찬양을 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미갈은 착각했죠. 미갈은 예배를 사람이 사람 앞에서 하는 행위로만 생각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어떻게 왕이 저 사람들 앞에서, 또 미갈은 사람에 대해서 어떤 직분 가지고 계급을 나눴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왕이라는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 천한 사람들 앞에서 춤을 추면서 환호하면서 그렇게 할 수 있지? 없인 여기는 거죠. 그는 예배가 무엇인지 몰랐기 때문입니다. 예전에 김경일 교수라는 분이 쓴 책 중에 공자가 죽어야 나라가 산다라는 책이 있었습니다. 한때 이제 한국에서 베스트셀러였는데요. 전 참 재밌게 봤던 책입니다. 근데 이 내용은 간단해요. 한국이라는 나라가 진정한 선진국, 정말로 잘 사는 나라가 되려면 한국 사회에 뿌리 박혀 있는 그 유교 문화가 없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나이가 어리다는 이유만으로 나이가 많은 사람이 무조건 반말합니다. 무조건 너는 틀리고 나는 맞다 해서 가르치려고 해요. 하얀 와이셔츠에 넥타이를 메고 양복을 입지 않으면 사회적으로 무시당합니다. 다른 사람의 보이기 위해서 결혼식에 많은 돈을 사용하는 거칠해. 여자라는 이유만으로 취업이나 직장생활 할 때 커피 심부름을 하는 등 불이익을 당하는 것. 이런 것이 사라져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이, 성별, 직업, 지역에 관계없이 사람 대 사람, 인간 대 인간으로 동등하게 관계를 맺을 때 그 사회가 진정한 선진국, 정말로 사람 살기 좋은 사회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저는 그 책을 읽으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교회는 그렇지 않은 거라는 거예요. 교회도 신앙생활 처음 할 때는 그런 게 없습니다. 근데 신앙생활 좀 하고 직분이 생기고 하면 희한하게 계급이 생기게 돼요. 서리집사보다 안수집사가 좀 높고 안수집사보다 권사 장로가 높고, 그래서 찬양을 한다거나 앞에서 율동하거나 봉사하는 것은 밑에 사람들이 하는 거고 나는 점잖게 앉아가지고 어허 하는 거고. 네? 심지어 어떤 분은 어떻게 됩니까? 그렇게 열심히 예배를 드렸던 분들이 나이가 좀 들고 아니면은 직분이 좀 뭐 어떤 장로 직분이 되면은 이 앞에 다 앉아가지고 설교하고 있는데 눈 감고 있습니다. 이러면서. 제가 한번 해봤어요. 맨 뒤에, 저는 이제 예전에 맨 뒤에 있었거든요. 교육자들이 이제 상황 파악 때문에. 한번 눈을 감아봤습니다. 저는 경지가 그 정도 안 돼가지고 말씀이 안 들리더라고요.
딴 생각 들고 졸립더라고요. 근데 왜 그럴까요? 이게 교회 안에서도 뿌리박혀 있는 유교문화 아니겠습니까? 나에게 지금 말씀을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고 생각한다면, 내 찬양을 받으시는 분이 하나님이라고 생각한다면, 내 기도를 받으시는 분이 하나님이라고 생각한다면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만약 그렇게 생각한다면 그들은 점잖게 양복 입고 파이프 오르간 연주되는 곳에서 예배를 드려야죠. 그것만 예배라고 생각한다면 그 나머지 예배는 다 예배가 아니라고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그들은 사고방식 가운데 나만 옳다라고 하는 바리새인적, 사두개인적 생각을 가지고 나와 생각이 다른 사람들, 나와 다른 예배 형식을 가지고 있는 그 예배 드리는 교회든지 예배 드리는 그 사람들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예배를 받지 않는다고 판단하지 않겠습니까? 비난하고 업신여기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때로는 점잖게 예배 드릴 수 있습니다. 때로는 뛰면서 예배 드릴 수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어떤 예배 형식이든지 간에 중요한 건 내 앞에 계시는 그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것이고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다 라는 이 생각을 분명히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미가는 그러지 못했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와 같이 행하시죠. 사무엘의 6장 23절입니다. 그러므로 사울의 딸 미갈이 죽는 날까지 그에게 자식이 없으니라. 결혼한 여자가 인생을 살면서 가장 큰 행복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 자녀를 낳아 기르는 행복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기쁨으로 찬양할 때 그 다윗을 업신여겼던 이 미갈은 결혼한 여자로서 자식을 낳아 기르는 그 기쁨을 하나님께서 끊어버렸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는 나이 따지지 마십시오. 하나님 앞에서는 목사, 장로, 권사, 집사, 직분 따지지 마십시오.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 모두는 다 저 주일학교 어린이들처럼 어린아이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기쁨 가운데서 기쁨으로 찬양할 수 있어야 되고요. 손뼉 치면서 큰 목소리로 춤을 추면서 찬양할 수 있어야 된다. 기도할 때도 때로는 점잖게도 하지만 내 인생에 너무나 큰 힘들이 있을 때는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엉엉 울면서 큰 목소리로 외칠 수도 있는 거고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는 어린 새가, 어미 새가 자신에게 먹을 거 줄 때 간절히 나에게 좀 주세요. 입을 쪽쪽 벌리는 것처럼 하나님 말씀을 눈동자를 반짝반짝 하면서 아멘 아멘 하면서 받을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때 그 인생에 예배의 기쁨이 회복돼야 인생의 진정한 기쁨이 회복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기쁨으로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동원해서 예배할 수 있는 예배자가 되길 바랍니다. 또한 다윗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음에 감사했습니다. 오늘 보면 2절에서 5절입니다. 예루살렘아 우리 발이 내 성문 안에 섰도다. 예루살렘아 너는 잘 짜여진 성읍과 같이 건설되었도다. 지파들 곧 여호와의 지파들이 여호와의 이름에 감사하려고 이스라엘의 전례대로 그리로 올라가는도다. 거기에 심판의 보좌를 두셨으니 곧 다윗의 집의 보좌로다. 아멘. 예루살렘에 도착한 다윗은 4절에서 이스라엘 모든 지파들이 하나님께 예배드리러 오는 이유가 여호와의 이름을 감사하기 위함이다 라고 지금 밝히고 있습니다. 잘 아시죠? 다윗은 10년이라는 세월 동안을 사울 왕의 시기 때문에, 질투심 때문에 광야 생활을 했습니다. 때로는 짐승들이 배설물을 넣는 그 동굴에서 짐승처럼 살았다라는 거예요. 이 다윗은 인생에서 예배를 가장 큰 기쁨을 생각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형편 때문에, 사울 왕의 질투 때문에, 그 칼날 때문에 감히 예루살렘에 나가서 예배를 드리지 못했습니다. 예배가 가장 큰 기쁨인데 예배당 와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니 얼마나 답답했겠습니까? 얼마나 괴로웠겠습니까? 근데 지금 하나님께서 그 형편을 열어주셨어요. 하나의 목자가 아니라 이제는 이스라엘 왕으로서 하나님 앞에 예루살렘에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사하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습니까? 그들은 과거 430년 동안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을 했던 사람들이에요. 이후에는 어떻게 돼요? 아수라 바벨론에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다 망한버립니다. 포로로 끌려가요. 성전은 무너집니다.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고 싶은데 포로로 끌려와서 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다시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이스라엘 고국으로 돌아와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됐을 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절기 때마다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올 때 몇 달이 걸리든 몇 주가 걸리든 어떤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그들이 그것을 마다했겠습니까? 그들은 감사함으로 찬양하면서 감사함으로 기도하면서 감사함으로 소망 가운데 그 예배 현장을 찾았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이와 같은 경험을 하지 않았습니까? 코로나19가 끝난 지가 얼마 안 돼요. 불과 우리가 지금처럼 정상적으로 이렇게 예배드리는 거 얼마 되지 않습니다. 적어도 1년 이상의 시간을 우리가 코로나라는 것 때문에 예배당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싶어도 예배를 못 드렸어요. 그때 좋으셨습니까? 대부분 그러시더라고요. 연락 오셔서 목사님 언제 예배 드려요? 빨리 예배 드리고 싶어요. 너무 교회 가고 싶어요. 성도님들 보고 싶어요. 저도 그랬어요.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도 그때 그 마음이십니까? 그 형편이 다 괜찮아졌다고. 때로는 질병 때문에 교회를 못 올 수 있죠. 때로는 경제적인 이유 때문에 주일날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못 올 수 있다는 거예요. 가정의 문제가 생겨가지고 아니면 믿지 않는 사람 때문에 교회를 못 나올 수도 있죠. 근데 그 문제가 다 해결됐어요. 그래서 교회에 옵니다. 만약에 감사하겠죠. 감격 가운데 예배를 드리겠죠. 근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거예요. 지금도 그러신가라는 거예요. 그 시간이 이젠 다 지났다고 또 교회 가야 돼. 에이, 가기 싫은데. 그러지 않으십니까? 저는 군대 생활을 섬에서 했습니다. 군대 생활할 때 교회를 한 번도 못 가봤어요. 교회가 없었어요. 교회를 가려면 말 그대로 논을 지나서 산을 넘어가야 예배를 드릴 수 있었습니다. 저희는 3시간씩 4교대로 근무를 했어요. 24시간 계속 돌아오면. 어떻게 그렇게 해요? 전체 인원이라고 했잖아 25명밖에 안 되는데. 그러니까 주일날도 11시 보통 예배를 드렸는데 그때 근무 시간이면 예배를 드릴 수 없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냐? 사회에 있을 때 교회 다니던 사람들이 헬기장에 모여가지고 3명이 됐든 4명이 됐든 생명의 삶이 있지 않습니까? 큐티체. 그거 가지고 고참이 해가지고 같이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근데 그마저도 주일날 되면 주일날 근무를 해서 못 드리니까 건의해가지고 수요일 한 번 더 드립시다. 그래서 주일날 못 드는 사람은 수요일날도 드릴 수 있도록. 근데 저는 그게 제가 교회를 다니기 시작해서부터 거의 교회를 안 가는 적이 그때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배당을 못 가는 형편이니까. 근데 그때 굉장히 그게 저한테는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교회가 얼마나 소중한지. 예배당에서 예배드릴 수 있는 그것이 얼마나 소중한 건지. 함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성도들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그때 알았기 때문이에요. 코로나라는 게 어떻게 보면 저에게는 또다시 그 시간이 되었습니다. 어떨 땐 목사로서도 그럴 수가 있었을 것 같아요. 성도님들도 신앙생활 하다 보면 때로는 그럴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근데 잊지 마십시오. 인생을 살면서 가장 행복한 사람은요, 가장 큰 복은 일상의 삶을 그냥 순탄하게 사는 삶이에요. 다른 사람처럼. 정말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인생 중에 가장 큰 행복 중에 하나는요, 주일날 예배 드릴 수 있는 것이 큰 행복입니다. 주일날 내가 와서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건요, 내 삶에 그래도 큰 문제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 드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예배당에 나와 성도들과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는 거, 이것이 정말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큰 선물이라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감사함으로 예배 드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감사로 예배 드리는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라고 말씀한 거예요. 시편 50편 23절입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아멘. 그러면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예배함에 있어서 감사함으로 찬양하십시오. 내 기도를 지금 들으시는 그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기도하십시오. 오늘도 내 영혼을 살게 하시고 인생의 나침판을 주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감사함으로 들으십시오. 그때 여러분의 인생은 감사함으로 가득한 인생이 될 것입니다. 이처럼 기쁨과 감사하는 하나님 예배한 다 있으며 잊지 않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교회와 예배자를 위한 중보기도예요. 오늘은 6절에서 9절입니다.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다. 내 성 안에는 평안이 있고 내 궁중에는 형통함이 있을지어다. 내가 내 형제와 친구를 위하여 이제 말하리니 내 가운데 평안이 있을지어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 내가 너를 위하여 복을 구하리로다. 아멘. 방금 읽은 6절에서 9절은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도착한 다윗이 하나님께 드렸던 기도의 내용입니다. 간단히 요약하면 이거예요. 내가 지금 예배 드릴 수 있는 이 예배당을 위해서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예배당에서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는 교인들을 위해서 예배 드렸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예배당에 와서 기쁨으로 예배 드리는 사람 많습니다. 감사함으로 찬양하고 감사함으로 기도하고 감사함으로 말씀 듣는 사람 많아요. 근데 안타깝게도요, 교회에 와서 그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그 장소인 예배당,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 얼마나 있겠습니까? 의외로 많지 않아요. 함께 신앙생활하고 함께 예배 드리는 교인들을 위해서 중보 기도하는 사람이 많지 않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내가 먼저이기 때문이에요. 속담 중에 목구멍이 포도청이다라는 속담이 있지 않습니까? 사람은 대부분 내가 먼저거든요. 내 가족이 먼저거든요. 그러니까 기도를 잘 보면요. 아, 목사님 저는 쉬지 않고 기도해요. 24시간 기도해요. 어떤 분들 막 그래요. 대부분 보면 다 내 남편, 내 부모님, 내 자녀, 내 친척, 누구누구 다 그거예요. 아무리 신앙생활을 해도 나라는 이 울타리를 뛰어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 무엇이냐? 신앙생활을 할 때, 초신자일 때는, 믿음이 연약할 때는 나만 위해서 기도할 수 있죠. 내 가족만 위해서, 내 자녀만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죠. 그러나 신앙생활을 어느 정도에서 네가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온 세상 모든 삶을 위해서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신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안다면 너의 기도는 너라는 울타리를 뛰어넘어 교회와 너와 함께 신앙생활하는 성도들과 이 땅에 있는 너와 함께 신앙생활하는 다른 교인들과 더 나아가서 믿지 않는 사람들이랑 그 기도까지 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 시작이 무엇이냐? 내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허락하신 이 예배당,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나와 함께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허락하신 교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옆에 있는 분을 보시면서 사랑합니다, 보고 싶었습니다, 잘 지내십니까? 이거 어떻게 해요? 그 정도 얘기하려면요. 그래서 정말로 즐거운 삶이 있으면 함께 즐거워하고 슬픈 삶이 있으면 함께 울려면요. 적어도 내가 기도하는 시간에 나만의 기도가 아니라 성도들의 가정을 위해서, 그의 자녀를 위해서, 그의 믿지 않는 배우자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식사 끝나고 대화하고 원래를 하고 큐티 나눔합니다. 무슨 대화를 나누십니까? 그 대화 속에서 이 사람의 가정에 어떤 어려움이 있구나, 지금 삶이 어떻구나, 아이가 어떤 문제가 있구나, 진로가 있는데 어떤 이런 이야기를 오고 가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한테 이야기를 듣게 하신 것은 내가 저 가정을 위해서, 저 사람을 위해서, 저 아이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구나. 그렇게 받아들여야 새롭게 시작되는 그 일주일의 삶을 나만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함께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이 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 너 내 마음 참 든다라고 칭찬받을 수 있었던 이유는요, 그는 자기 자신만을 생각한 사람이 아니라 자기 자신의 울타리를 넘어서 교회와 함께 신앙하는 생활하는 사람, 같은 민족된 사람들, 더 나아서 하나님께 사랑하는 모든 사람들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교회가 없는 교인, 교인이 없는 교회, 상상할 수 없습니다. 오늘날 많은 유럽의 교회들, 호주의 많은 교회들이 문을 닫고 심지어 레스토랑, 술집, 이슬람교, 불교 등 타종교로 팔린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배당은 있는데 교인이 없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마다 교회의 평안을 위하여서, 또 함께 신앙생활하는 교인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바라는데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 예배할 때 기쁨과 감사함으로 예배하고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며 교제하는 교인들, 그리고 교회를 위해서 중보 기도함으로 하나님께서 오시는 그날까지
예배하는 공동체로서 우리 멜번 갈보리 교회가 세워질 수 있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죄로 인하여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진 채 절망 가운데 영원히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저희를 위하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십자가에서 저희 죄를 대신하여 피를 흘리게 하심으로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어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예배할 때마다 기쁨과 감사함으로 찬양하며 기도하며 말씀을 듣고 성도들과 교제하게 하옵소서. 또한 기도할 때마다 교회와 성도들을 위한 중보 기도를 잊지 않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할 수 있는 것, 예배드릴 수 있는 그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독생자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에 보내주시고 죄인들 우리 위해서 십자가에 죽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럼 우리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내게 베푸신 은혜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므로 기쁨과 감사함으로 주님을 예배하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의 몸된 교회와 성도들 위해서 언제나 중보기 하시는 참된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주 앞에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 주옵소서. 정말 감사드리는 주께 이 소리를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 주님 예배하시는 예배들 세워주신 정말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저희가 주 앞에 예배드릴 수 있는 그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주셨기 때문입니다. 독생자매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십자가에 대해서 죽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주시오 우리 같이 주 앞에 예배드릴 때마다 감사하게 해주셔서 기뻐하게 해주시옵소서. 오늘 주 앞에 우리가 지는 모든 걸 다해서 예배드려 주시오. 하나님께서 아직 너를 승리해 주시오. 주 앞에 승리해 주시오.
주의 가슴으로 바라옵나이다. 오 주여 그러면 하나님 시행해 주시옵소서. 오 주행해 주시옵소서. 지금 내가 시간에 깎는 여기 해주시고 내가 내가 가면서 아버지 우리 면제는 너는 여기 해주시고 함께 교회는 이런 일이 성도들과 아버지 여기 해주시고 너희 교회지 성도들에게 해주시옵소서. 오 주님께 상계 주님께 돌려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음을 기억하며 하나님을 예배할 때마다 기쁨과 감사함으로 찬양하며 기도하며 말씀을 듣고 성도들과 교제하며 교회와 성도들을 위하여 중보기도하며 살아가길 원하는 모든 성도들과 가정과 세우친 기업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